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기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기기가 뭘까요? 기기가 뭘까요? 기기하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기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 뭐뭐하며 기 뭐뭐하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살펴보면서 나아가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인생이 뭔가요? 쉽지 않은 것이다.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동해는 인생이 뭔가요?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알 수 없다. 자, 우리 민준군, 인생이란 나아가는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나아가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인생은 삶. 인생은 삶이다. 삶. 삶입니다. 인생은. 자, 우리 막둥. 인생은 한 방이다. 뭐에 대해서 한 방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아직 바뀌어야 될 인생이 있습니까? 네. 야구로 가야 된답니까? 하나 이겨라. 네, 하나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막동군입니다. 우리 조나단 전사님, 인생이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나온 것 같아요. 힘든가 봐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아까 우리 민중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서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은 멈춰 있을 수 있지만 곧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나요? 많은 책들 중에 1년 365일을 갖다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2025년 6월 1일 여러분들의 그 인생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적히고 있을까요? 다들 웃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방향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디가 얘기했던 것은
빠르게 갈 필요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맞춰져 있다라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느 곳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 우리들이 삶의 배경 가운데 있는 처지들은 다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그런 시작도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한 방이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기기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기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의 앞부분까지만 말씀을 따갖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족보가 두 개 나와요. 누구의 족보죠? 이삭의 족보.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또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만 있나요?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리브가가 누구의 자녀였던 것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보면서 여인의 족보가 나온 거를 기억하시나요? 여인의 족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남성 위주로 해서. 근데 오늘 특별히 리브가에 대해서는 누구의 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거기에 리브가의 족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또 한 가지, 이때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 여러분 이제 40세 넘으신 분, 네, 저와 저희 아내밖에 없네요. 아직 그러면 이삭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이 더 남았겠네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난 지금이라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혹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아세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날이 몇 세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야,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답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죠?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잠깐 기억해 두세요.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첫 자녀를 갖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자, 아까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나중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후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다. 우리 동해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느낌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때는 우리 민중군 음, 쿨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오늘 계속 이제 태권도 사범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은 혼나요. 우리 사모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만사형통하리라. 진짜 근데 만사형통한가요? 정말로요? 한 번도 울어보신 적 없으세요? 힘들어서 울어본 적 없으세요? 네, 사모님 만사형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막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한 방이요? 계속 한 방만 나오고 있어요. 두 방이면 안 되나요? 우리 코로나 주사도 많이 맞았는데 한 방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또 의미가 있겠네요. 조나단 전사님 어떤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지가 혹시 어디인가요? 천국.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 철로 역정이네요. 네. 384장 찬송가 384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내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긍휼 그러면서 이제 만사형통 하겠네 하리라 라고 이제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응?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리라라는 그러한 해석이 저희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련된 숫자를 한번 적어봤어요. 재밌는 숫자예요. 자, 저 숫자는 뭘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에서 100은 무슨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점심 때 깍두기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75에서 100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예요. 75세 때에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몇 세에 자녀를 낳았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성취한 때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25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 이삭의 경우는 아까 기억하죠? 40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결혼. 그리고 60세에 어떻게?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 77세.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아마 안 살펴봤을 거예요. 77세에
77세에 형을 피하여 도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행하실 때가 77세였어요. 근데 91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응? 어렵죠. 자,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7년의 시간과 7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는 17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팔려갔다고요? 맞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30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보면은 25년, 20년, 그리고 14년, 13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하셨다가 그것으로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들이 소요되고 나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 족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소망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딩동댕. 오늘 이따가 깍두기 한 점씩 더 드셔도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만사형통. 근데 동그라미가 하나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그런데 기계하는 인생이 된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25장 21절의 앞부분만 읽었어요. 뒷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어져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그 믿음의 선조의 약속을 받고서 태어난 믿음의 약속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또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대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허님 베이비가 되면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기다렸다는 것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기다림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불만과 그런 마음들로 지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로 감사하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할 때 이삭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내 기억에는 없는 내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인생의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몇 살 때였는지 한번. 네, 생각나셨습니까? 몇 살 때였습니까? 3살 때. 3살 때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닌텐도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막내가. 근데 왜 3살 때 이전에 기억은 안 나세요? 왜 모를까요? 너무 오래돼서? 뇌가 좀, 예. 지금 몇 살이죠? 16이니까 3살 때 기억이니까 13년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조나단 전사님은 몇 살 때 기억이 가장 오래전 기억입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살 반쯤 됐죠? 예, 4살 반. 몇 년 전 기억이죠? 그러면 23년 정도 됐네요. 와, 그러면 조금 더 나이를 좀 높아가 볼까요? 우리 윤경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생각날 때까지. 우리 민준이는 6살. 그럼 몇 년 전이죠? 24년 전? 25년 전? 25년 전. 우리 동해는 7살. 그럼 지금 17살인가? 10년 전? 18살? 11년 전 기억. 그러면은 아까 3살이 가장 어릴 때 기억이었어요. 아니야, 3살. 더 아래 2살 때나 1살 때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근데 혹시 엄마 뱃속에서 자기는 어땠다라는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 없죠, 여러분들?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었을까요? 자아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3살 때 자아가 형성됐을까요? 7살 때 형성됐고 10살에 형성이 됐나요? 왜 우리는 그 전의 기억들을 다 잊고 있을까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본능적으로 하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3살까지만 본능적으로 살았군요. 그럼 10살까지 본능적으로 산 사람은 뭐죠? 그렇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맥락 가운데서 자아가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아가 생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부터 인간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해부터 한번 물어볼까? 나는 몇 살 때부터 인간이었을까? 7살부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치?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청소년 막내, 나는 몇 살 때부터 인간이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언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인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때부터? 0개월. 0개월.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나는 인간이었다. 어이,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대요. 우리 동해를 엄마 아빠 뱃속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출생하기 전에 이미 구별하셨대요. 성별하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맡길 선지자라는 직분까지도 그에게 벌써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39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 내부 내장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실 때 모태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살의 기억을 갖고 있고 7살의 기억을 갖고 있고 4살 반, 10살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들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히 여러분들의 엄마가. 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았던 것을 알고 그 10개월 동안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을 보여드렸었어요. 왜? 그 꼬마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이 어디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존재라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긴 역사를 통해서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이 리브가의 임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You are special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구별하셨다고요? 그 일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so special하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생성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뭘까요? 행복한 삶, 불행한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뭡니까? 31살을 살았는데 31년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거, 행복한 거, 기뻐하는 거.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우승하는 거? 믿음. 믿음. 야, 행복. 응? 믿음. 또 무엇일까요? 우리 앞으로 55년째가 되는 최고령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렇죠. 야,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제가 파란색으로 한 글씨가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기한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세? 60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기한이 찼다라는 것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색을 칠해 놓았을까요? 아까 답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행복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요. 엄마 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큐베이터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개월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이삭에게 있었던 20년의 시간,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14년의 시간, 요셉에게 있었던 13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했던 찬양 가사 가운데도 너무나 좋은 찬양의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동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래요. 응? 내가 동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가운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조명도 없었고 색깔도 깜장색이었고 바닥에서는 아무튼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페인트를 칠하고 이걸 걷어내고 하나하나 소재하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책꽂이를 만들어주시고 문도 달아주시고 했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곤이란 책이 저희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 도서관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을 또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0권의 책, 저희가 지금 책을 많이 모았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책도 많이 갖고 오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 있는 책들을 갖다 보내주시고 가져다 주시고 하셔서 책을 많이 채웠는데 새 책으로 4,000권을 갖다가 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것을 들으시고 이것들을 이뤄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전에 그랬잖아요. 한 주 지나서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오면 뭔가 하나 달려져 있대요. 또 오면 또 뭐가 또 새로 생겨 있고 뭔가 생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버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하는 것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 성공을 맛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인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뤄져 버렸다라는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성공하는 삶? 돈 많이 버는 삶? 건강한 삶?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